우리 예수님 기도합시다. 이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선정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사사가 되던 시대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주변에 강대한 나라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겹고 어렵게 합니다. 이제 모밀이 생길 때가 이어지면 쌀이 막 자라날 때 그들의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이게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곡식이 거들려고 그러면 또 이제 침입해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였는데 요아스는 당대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촌장쯤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힘있고 부유한 집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인 포도주 틀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포도를 가을에 거들면 이제 포도를 그걸 다 짜서 즙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식용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소중하게 뭐 약용으로도 쓰여야 되는데, 그럼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에게 또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숨어서 이제 미디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거기서 곡식을 떨고 있던 상황이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하고 이제 어려운 현실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제 역사를 이루시고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의 어떤 계획들이 다 있어요. 내가 주어진 환경과 또 상황과 여건, 또 이제 이 모든 그 정황에 따라서 나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계획들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는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죠? 뭐 예를 들면 여보, 오늘 이제 2019년 밝았으니까 올해는 우리 가정에 뭐를 이제 하나 이루는 해로 정하고 우리 살아갑시다. 뭐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대충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제 포부와 꿈을 세워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고 달려갑니다. 이제 재정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수입이 인컴이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니까 이제 지출을 얼만큼 해서 얼만큼은 세이브 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여행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다. 그런 가정 같은 분들은 이번에는 우리 이제 애들도 더 크기 전에 가족 여행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여름에 휴가 때에 이제 요즘에 다 일본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이제 핫하게 떠오른다 베트남도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다 요즘에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니까 정보를 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세팅된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까? 기드온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기드온은 자기의 환경, 조건, 상황 그리고 이제 계획에 맞게 세팅을 해놓아서 하나님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를 보면 대화가 좀 돼요, 안 돼요? 성경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이 저 같은 자에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좀 어떻게 좀 이제 순조로운 대화가 아니라 이제 동문서답이랑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나라 꼴이 뭐고 지금 내 형편과 내 꼴과 이 지금 우리 집안과 사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니까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지금 대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왜 그러냐?
그냥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태종구원자고 수동태 구원자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 2019년에 삶의 어떤 계획과 설정을 하되 내 주어지는 환경 또는 이제 주어진 내 조건 그리고 내 상황 이런 게 맞춰서 내가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 2019년도 한 해가 이제 밝았는데 나는 생각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보여주는 바가 있으면 제가 그냥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의 삶의 준비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2019년도에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내 삶이나 또는 가정이나 교회에 나름대로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는,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그 이제 비전과 계획과 꿈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기름 부으시고 이제 이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와서 내가 세운 계획 이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려고 할 때는 내가 들으려고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형편이나 저나 여러분의 형편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 어떤 삶의 모든 틀들을 미리 딱 짜놓지 않으면 훨씬 쉬울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맞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불안해요. 올해 어떻게 변화올 세상이 바뀔지 모르고 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가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 이 이제 분이 인터넷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상황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이제 그 예배당을 재건축을 하려고 이제 광고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온 글이 뭐냐면, 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축한다는데, 이제 재건축하면은 이제 뭐를 해야 돼? 첫째는 설계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일을 하는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또 이제 건물을 이제 새롭게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런 모든 것,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여기 모든 것에 가장 핵심이 돼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야, 돈. 다른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계사가 이 집은 내가 짓는데 이걸 예수님 올 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이걸 그렇게 견고한 집으로 내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을 할 때 꼭 건축비에서 절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설계비다. 그러니까 설계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의 비를 깎으려고 하면 그 집은 반드시 부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설계사에게 이 설계를 제대로 설계를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요즘에는 우리 이 지역에는 아파트는 없지만 빌라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이제 만약 개인 주택을 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집을 지을 때 설계사를 선택할 때 설계를 싸게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좋아하지 말아요. 이 집을 바르게 내가 설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시멘트 값이 좀 더 올려받을 수도 있고 철 값이 더 올려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정할 수 있는 거지만, 설계비는 가지고 건드리면 안 된다더라고요. 우리가 저는 건축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건 내가 맞는 말 같아요. 설계가 잘 돼야 돼.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계사가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령 좋은 설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집을 지어나갈 자재나 일꾼들이 올 수도 없어요.
요즘에 그 돈 안 주면 일하십니까? 이거 내가 이제 집 다 지어놓고 나면 알아서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일합니까? 안 해요. 예를 들면 뭐 누가 건축 만약 업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재건축을 한다고 한다면 설계를 나오고 다 되어지면 이제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냥 편하게 해서 10억. 그러면 최소한 얼마를 줘야 일을 낼 것 같아요? 선수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30%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자재하고 일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에 따라서 이제 이 건축이 그 50%가 됐을 땐 얼마의 돈을 주셔야 되고 70%가 됐을 땐 얼마의 돈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완공했을 때 언제까지 돈을 완납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요구하겠죠. 그거 안 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사든지 아니면 약간 이상한 사람. 네. 지어놓고 돈 안 줄 수도 있고 골치 아파지는 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재건축을 한다니까 성도들이 나름대로 뭐가 생기겠어요? 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 이 교회에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데 교회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는 기도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내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돈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의 집도 있지 않고 세를 살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자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를 내놓고 월세를 들어가고 전세값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알고 그걸 돌려줬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 모두가 다 그 목사님을 찬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신 거죠. 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 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집사님도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것인데 그거를 전세값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월세를 들어갔다라고 하니 참 너무 답답하잖아요. 현실이 어떤 사람은 집도 가지고 있을 테고 집이 몇 채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많이 있는 사람이 좀 많이 드리면 얼마나 아름답게 일이 잘 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돌리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걸 놓고 기도해보면 반면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의 형편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걸 통해서 그 교회의 재건축을 무리 없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그걸 막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중에 받아야 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목사님이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해방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인간적인 형편으로 볼 때는 너무 모든 것들이 합당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19년째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참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그냥 이제 뭐 그런 표를 안 내고 했었습니다. 뭐 집도 별도 없고 그냥 이제 여기 이제 지침에 지하실에다 집 넣어놓고 그 유아실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월세방 안에서 생활하고 막 이러는 여러 가지 과정. 근데 이게 또 이제 돈에 얽혀서 그 당시에 급하게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이 3천만 원을 빨리 못 막으면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 고민은 나하고 이제 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재정을 맡아보고 있었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경희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순 권사라고 이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인데, 근데 김영순 권사님은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나 이제 장로님 부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뭐로 하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에 그때도 한 3천만 원이 이제 급박하게 필요해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형제들한테 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형제들한테 돈 빌리는 것도 한두 번 해야지 자주 빌리면 사람이 웃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간청하면 빌려주긴 하겠지만 이게 너무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빌리고 그다음부터 안 빌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와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기도를 했는데 한번 보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교회에다 돈 갖다 줘라.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네가 이거 갖고 있다가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버티긴다 하고 그걸 다는 못 갖고 오고 이제 3분의 2를 갖고 왔어요. 2천만 원을 가져왔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참 어떻게 하여튼 무슨 감사는 하지만 그게 감사하지 않더라고. 왜 그랬냐? 지금 이 시대는 간편합니다. 2천만 원 뭐면 돼요? 수표 한 장이면 돼. 그죠? 은행에서 2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끊어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10,000원짜리로 2천만 원을 쌓아갖고 온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 이제 내 마음속에 사실 기쁘고 감사는 있지만 야 이분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한 돈이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 거야. 왜? 내가 이 2천만이라는 이 돈이 내가 생명 같은 돈인데 이걸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피해로 내가 받아준다. 내가 돈을 받을 때 그걸 왜냐면 수표 한 장 가지고 목사님 교회 돈이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모님 목사님에게 드리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편하다. 한 장. 그죠? 분실할 염려도 없고 그거 무겁게 들고 올 필요도 없고 근데 그걸 1,000원, 10,000원짜리를 가져왔다. 왜냐면 대전에서 제가 이게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이래서 집사님 너무 황당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왜 왔냐? 왜 온 거예요? 목회로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왔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좀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더라고. 질문에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집사님이 깜깜한 밤이었었는데 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이 하더라고.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집사님 그런 분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이게 답답하더라고. 이게 편안하지 않아. 이 사람은 그래도 여하튼 간에 뭐 상처가 많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데 답변을 줘야 될 텐데 뭐라도 답변을 줘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사람이 또 물어볼 것 같더라고. 그 한 번 물어보고 끝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나 다르게 전화로 또 물어보고. 사람이라는 건 이게 나름대로 촉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촉 있어요 없어요? 있어. 촉이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틀리질 않아. 이상해. 그 촉이라는 게 거의 맞아. 그래서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해도 답변을 다 해줬어요. 내가 내 감정을 수술고 다 해줬더니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저녁이가 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제 우리 그때 당시 대전에 있던 교회가 1층이 교회고 2층이 주택이었어요. 조그만 거 독채를 빌려가지고 근데 교회 우리 건 아니고 이제 빌린 거야. 쓰는 건데 그 옆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야 있어요. 2층 올라가려면 외부로. 근데 나를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계단으로 부르는 거야. 이 집사님이 겁나잖아. 더군다나 여자가 부르니까. 갔더니 신문지에다가 뭐 이렇게 주름물이 쌓아갖고 와서 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이때까지 안 내리고 떼어먹은 11조하고 그거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걸 갖고 온 거야. 한 장. 근데 남편이 요술을 안 해. 근데 이분이 시장에 장사를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아니 그때도 지금 2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은행에서 수표 한 장 끊어준다니까 100만 원이고 200만 원, 3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끊어줘 안 끊어줘요?
아니 끊어줘요, 안 끊어줘요? 그러면 더군다나 시장에서 저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수입 딱 들어오면 그거 갖다 뭐예요? 은행에다 입금하잖아요. 집에다 뭐 통 이게 무슨 뭐 이게 저 드럼 통으로 만들어 거기다가 탁 재놓는 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 통장에 올라갔다가 필요할 때 돈 뭐 수표나 이렇게 받아서 쓰는 거지. 거기다가 이거 1,000원짜리 그럼 5,000원짜리 돈 받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그분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제 사랑해주고 아껴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오해의 소리가 있을까봐 이게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잘 들으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 전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잘 안 돼요. 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의 형편과 하나님 좀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인지 날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 이해를 하세요? 여기 와서도 동일한 상태가 벌어졌는데 그분도 잘 안 됩니다. 그럼 교회도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백이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이 있었는데 3천만 원을 다 들리니까 너무 아깝다. 큰일 날 것 같았어. 그래서 2천만 원밖에 못 드렸다는 거야. 그것도 얘기 안 하면 더 좋잖아. 그 듣고 나는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좀 답답하다. 어? 아니 어차피 안 들으려면 싹 안 들어버리는 게 낫잖아. 차라리 그렇잖아? 내가 아까우면. 근데 어차피 교회가 이렇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들어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냥 다 들여서 편하게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여튼 위기는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내가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좀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드려야 된다니까 나를. 아멘을 안 하시네. 그게 오늘 말씀이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기도원과의 대화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서 기도원이 뭐냐면 큰 용사요 그래요. 기도원이 지금 큰 용사요 아니면 완전 쫓아오고요. 완전 쫓아오고요.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거 이제 그 가족 먹을 곡식을 탈곡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는 무슨 용사요? 지금 패잔병이에요. 지금 기도원 사람 보기도 전에 무서워가지고 기도원 사람 만나면 다 뺏기고 두들겨 맞을까봐 겁나가지고 숨어서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해요? 용사다. 근데 어떤 용사? 큰 용사란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용사가 아니라 영웅도 완전한 패잔병이 되어버릴까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면 내게서 가장 먼저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내게 개입할 수 있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게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삶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설 것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2019년 안에 동안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용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다. 놀라운 역사죠. 근데 기도원은 아니라 나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오늘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2019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바울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그런 역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할 때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럼 이스라엘의 군사는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이제 맞아요. 3만 2천 명. 그런데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면 이제 약 4분의 1의 군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금같이 무슨 뭐 이제 고도의 이제 기술전이 되고 이제 기능전이 되기 이전에 이제 구식 전쟁터에서는 사람이 많은 그 전쟁에서는 최고.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이제 신의주까지 갔다가 그 압록강까지 점령하던 입장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 온전히 이제 점령하지 못하고 패하게 된 것이 중국군의 1년 연출이에요. 중국군이 약 200만 명이 밀려 들어왔는데 그 200만 명이 우리가 이제 이제 그때 보면 군가 중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군가가 있어요. 이제 이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거 불렀어요. 내가 그래서 무슨 놈은 전우의 시체를, 그건 중공군이 하는 얘기다. 예, 중공군들은 이제 그 당시에 총은 이제 거의 자동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탁 총을 쏘면 총을 장전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래서 총 맞고 죽으면 그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또 사람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밀려오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을 못 여는 거예요. 희생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최신식의 무기가 없어도 구식의 전쟁을 할 때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의 전쟁이 우리나라 6.25 전쟁보다 더 일찍 있었던 거예요? 늦게 있었던 거예요? 훨씬 일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은 해보나 마나 전쟁. 소리 질러 하면 3만 2천 명이 부리는 소리와 13만 5천 명이 지르는 소리에 3만 2천 명이 지르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 14만 5천 명이 소리 질러. 그냥 두려움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향해 싸우는 군사들 가운데 3만 2천 명이 많다고 돌려보내겠나? 몇 명만 내겨요? 300명만 내겨요.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다. 뭐가 하나님이었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수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의 수가 많아요? 이 부곡동과 이 안산의 사람의 수가 많아요? 안산의 사람의 수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제 몇 겹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아니면 그 이제 감동을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제 사회 환경의 터전에서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말씀.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에 들어봤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 말씀 하세요. 모세. 근데 모세가 40살에 이제 왕궁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자기 민족,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자랐지만 실제적인 어머니는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자기를 기도줬어요.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당신은 히브리인, 너는 히브리 사람, 그리고 히브리인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얼마나 많이 강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애굽의 최고 왕문을 이제 익히고 그다음에 무술과 그다음에 모든 실력을 갖췄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 능해야 됩니다. 전쟁에 능하지 못하면 왕의 지위를
지속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리는 다윗도 뭐예요? 용감한 장수예요. 전장에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세요. 지금 대통령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건 아니죠. 지금은 분명한 나라를 이제 바르게 세우고 백성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 비전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리더십이 있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런 분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투표를 위해서 투표에서 이기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 투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제 각 당에서부터 경선을 이루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백성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백성들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그를 선택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를 선택해도 그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무슨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현 대한민국의 실정도 보면 대한민국의 내치나 이제 외교의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을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상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통일만 되어지면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은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읽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도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고대의 이제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이제 처음엔 버릴 생각이 있던 건 아니잖아요. 고난받는 백성들을 보러 갔다가 이제 애굽의 피장이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이제 그를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왕권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애굽의 그 왕의 경선도 해보지 못하고 쫓겨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이도라고 하는 자의 딸 이제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40년 동안 그냥 목동에 살고 산 양치는. 근데 그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40세 할 때 말이야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도 있고 나를 따르는 이제 그 백성들도 많이 있고 그때 함께 해주지 얼마나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우리의 계획이에요. 저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40세 모세가 되면 나를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내몸시에 그냥 매몰차게 그냥 놔둬버리고 80이 돼가지고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도 그런 고백하잖아. 근데 이걸 모세를 통해서 80에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는데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낸다? 바로한테 보낸다. 바로한테. 누가 보낸다? 내가 보낸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이제 열정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애굽의 왕 바로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이제 뭐 내 주변에 친구도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서 할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야 되는가?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야 되는가?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처음엔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 교회 내가 책임져. 아직 우리 교회 하나 내가 책임 못 지겠어. 처음엔 열정과 힘을 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리고 또 방해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이제 나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겨야 되냐, 아니면 이제 그냥 적당히 타협해야 되냐, 아니면 도망가야 되냐. 제일 쉬운 건 이제 타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망가는 거. 그런데 이 그릇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럴 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만만해서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습니다. 그게 날 무너뜨리기 많아요. 요 이제 명절 동안에 우리를 이제 슬프게 갔던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 가지 뭐 슬픈 사건인데 이제 윤한덕이라고 하는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이제 과로로 죽었습니다. 4일날 그 이제 현장에서 자기의 사무실에 이제 그 의료실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51세. 자, 우리나라 1년에 의사가 3,000명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공의의 수련을 들어갈 때는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의료 응급을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원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편하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이분은 너무 이 과정에서 이제 일주일에 집에를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국종이라고 하는 이제 권역 외상센터장 이제 아주대병원의 아덴만의 영웅 해가지고 선장 석혜균 선장을 이제 총 5발인가 맞았습니다. 살려냈잖아요. 위대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추모사를 쓰고 했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선진사회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이 나라가 정말 답답합니다. 국가의 예산을 이제 의료 예산이 분명히 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이게 다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돈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르게 살려면 정치인들이 바라야 돼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에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의 의원들에게는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직업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명예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가의 어느 국가든지 간에 이 지방 의원들이 월급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 월급 받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하원, 상원, 이제 양당에서 의원들은 이제 받고 또 정치자금도 모금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받아서 자기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지역사회에 위해서 그걸 이제 사용하고 또 이제 정치적인 그 지역을 위해서 그걸 로비하는 데도 사용해야 되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원래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의원들의 급료를 이제 안 주기라고 한다면 어느 시간에 그 금들 받고 돈 받아요. 근데 1년에 연봉이 한 8천 정도 됩니까? 아니 8천 안 돼요? 아니 5, 6천? 네, 5, 6천만 원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4년 있잖아요. 4년직인데 매년 또 해외 뭐 순방한 다 갖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봤어요. 하준지에서 신문에 봤더니 뉴질랜드에 어떤 지방의 의원인데 이 대한민국 전국에서 있는 지방의 의원들이 그분을 찾아간 횟수가 300몇 번이에요. 계속 그 양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와서 뭐 했냐고 했더니 사진 찍고 놀다 갔대. 그러니까 뭐를 한 게 아니라 관광 가서 돈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이제 의회 보고서를 해야 되나 봐요. 이제 해외를 갔다 오고 그래서 보고서를 썼는데 제대로 보고서를 쓴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사람. 어떤 의회. 나머지는 남이 한 거 딱 카피한 거예요.
짜리 올려붙이게 갖고 그냥 해서 그냥 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나라 꼴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돈이 필요한 데 가서 사람 지금 응급 환자로 중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응급실을 거쳐서 사람을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한 해 동안에 죽어져 난 사람이 수없이 많아. 병원에 문턱도 못 넘기고 죽는 거야. 왜? 이게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토피아.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이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전쟁도 없어야 되고 또 하나가 질병이 없어야 돼. 근데 이 질병과 사고로 죽어져가는 사람이 우리가 그 지금같이 이제 발달되기 전 이전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나는 늘 기도하면서 내가 뭐 우리 성도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는 분이 없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왜 교통사고가 예수님 믿는 사람만 피해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장로님하고 김지수님 그 얘기했어요. 캐나다 유학을 하고 유학을 마치면서 이제 미국 이제 관광을 좀 하고 돌아오려고 관광을 하다가 그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가 거기서 절벽에 떨어져서 한 사람이 있어요. 야,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의료보험이 거의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돼 있어요.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몇 달 동안 한 그 저기 치료비가 20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캐나다에 유학을 보낸 그 가정이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감당이 돼. 그럼 만약에 한국을 데려가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오는 그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데만 돈이 8억이에요. 왜냐면 전용 비행기를 해서 그 사람을 수송을 해야 돼. 의료계의 모든 걸 갖춰가지고 이게 호소하는 거 이거 좀 도와달라. 이게 어떻게 도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뭐 해외여행 자유화되어지고 뭐 우리 그 청년들 마음대로 막 가잖아. 이렇게 하고 가고 늘 기도하고 조심해. 무슨 사건 생길지 몰라. 아니 그 사람이 캐나다 유학하고 유학 끝이고 들어오는 길에 거기에서 관광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의식불명되고 그런 문제 생기리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런 생각은 추워도 안 했을 거야. 늘 터진다니까. 네?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기도. 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어제 목요일 갔던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 3년 했다 했잖아요. 3년 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잠실에서 이 남산까지 이제 출퇴근을 거의 이제 몇 개월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낮에 이제 일이 끝나서 낮에 그 이제 그 쉬는 날에 그 형 집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잠실을 가는데 그 당시 1980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낮에도 좌석을 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딱 섰는데 서가지고 이제 피곤하니까 눈을 감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영어 단어장 들고 외우고 다녔으니까 영어 단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낭 안에 버스가 말이에요. 버스가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두 번을 이렇게 깜짝 놀랐다 봤는데 그게 어떤 아주머니를 앞바퀴 뒷바퀴로 탄 거예요. 그 이제 저기 뭐야 그 정류장에서 왜 그런 일이 모르지 몰라. 근데 그 이제 애가 있는데 애는 뭐 7살, 8살 정도 되는데 막 거기서 울고 있고 뒤에 오는 어떤 트럭이 그분을 태워가지고 가더라.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데 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 창에 이렇게 이제 그 비치잖아요. 얼굴 이렇게 낮에는 이제 그 유리창에 비치거든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차 무서워서 못하겠다. 어떻게 차 타고 다닐까? 그럼 걸어 다녀야 되나? 또 걸어가면 또
수도 있고 차가 막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 다 해놓고 집에 있어야 되나? 내가 그때 나이가 군대 갔다 오고 20몇 살이에요. 25, 26살뿐이야. 그런데요.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 바르게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죠? 경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들어오더라니까. 그걸로 내가 한 일주일을 시달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 집에 나가야 되나? 집 안에 있어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차를 타고 가야 되나? 그 답이 없더라고, 답.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났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을 몰아내.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내시는 거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내 어떤 회사에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에 또는 내 가정에 어떤 일이 터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면 그 문제를 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될까? 이거 안 될지 몰라. 이런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그냥 생각, 내 마음일 수 있다는 거. 근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내가 걱정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내가 겸손하게 일할 수 있게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이제 교회의 일이 됐든 아니면 가정의 그 가족사의 일이 됐든 아니면 뒷자가의 일이 됐든 이제 국가의 일이 됐든 내가 이거를 했고 뭐 나 때문에 이런 게 그냥 겸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고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변함없이 충성한다. 처음엔 막 태산동으로 들을 것 같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 어디 가는 게 없어 도망가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지만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고 이제 거의 완성의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느낌에서도 전혀 뭐가 좋아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고 달려가면 결국은 이제 상황도 바르게 세워져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울남전도의 여러분 오늘 헌신을 드리면서 올 2019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므로 이 교회의 환경과 여건도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